32절에서 39절이요. 혹시 여러분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도 들어보셨죠? 그죠?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번에는 7강주리가 남는데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15장은 이렇게 4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인 장로들의 전통과 두 번째 사건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목요일부터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목금토에 있던 13, 14, 15장이요.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요. 슬라이드 앞에 걸 틀어주세요. 이 흐름이 있는데 앞에 거요. 네, 이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3장에서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한번 쭉 있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만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7가지를 쭉 했어요. 이것은 제가 목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그린 게 아니고 천국은 아름답고 보석이 있고 이런 걸 그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누구예요? 알곡은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나중에 불태워질 것이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보이는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에 대한 비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그 다음에요. 누룩에 대한 비유, 영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14장에서는 제가 많이 고민 끝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 14장에서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세상 왕은 이런데 예수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통치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왕은 헤롯, 사람을 죽이고 궁전에서 술과 여자를 탐닉하고 음란하지만 예수님은 서민들이 사는 들판에서 치유하시며 먹이시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잖아요. 왕국.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천국을 설명하고 싶은데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제가 목금토부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국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갈 자들, 그리고 예수는 통치자, 어떻게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냐를 15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5장엔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보여주면서 세상 백성 사람들은 이런데, 그 다음에 천국 백성 가나안 여인을 예를 들면서 천국 백성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백성의 가장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세상 백성은 외식한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겸손함으로 예수를 들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세상 백성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좀 먼저 내고 갈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걷어들여서 천국으로 가는 자와 나중에 불태워지는 자, 지옥 가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인데 물고기에 걸린 비유도 어부가 나중에 쓸만한 물고기와 쓰지 않은 물고기를 버려버린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묵상할 것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아침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근데 왜 결론부터 얘기하냐? 설교를 이걸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백성의 외식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 부분을 갖고 이 외식을 하면 천국 백성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외식하지 않는 자와 같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 같은 묵상입니다. 작게 묵상해서 여러분이 크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갔으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배우면 정직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것을 배우고 많이 깨달음을 얻었고 많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적인 정직은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파트가 영역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래서 inner value라고 합니다.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inner value, 그 다음에 word, 말하는 것, action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일치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만큼 다 동그란 게 모여 있으면 정직하게 느낍니다, 사람이. 근데 얘가요, 벌어지면 정직하다고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은 자기 뜻대로 사는데 말이 앞서 있어요.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잠시만요.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말은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칠 거야 하지만 돈에 대한 가치가 아직 자신의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 조금 거의 다 바쳐놓고 요만큼 그거 숨겨서 뭐 하려고. 근데 아직 가치가 세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겁니다.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가지고 달라요. 말하고는 예수님하고 하지만 먼저 칼 갖고 다니는 게 베드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빗나간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다음 케이스입니다. 좀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말도 화려하게 하고요. 행동도 잘해요. 바리새인하고요. 정치인, 타락한 종교인, 현대 교회에서도 타락한 목사들, 얼마든지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가치는요, 세상적 가치 족이 있어요. 근데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이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좋은 말 성경에 들어서 만약에 설려 한다, 딱 저겁니다. 피하셔야 돼요. 저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딱 적혀 있습니다. 저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따가 성경을 보실 건데 저걸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로요. 저거는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말과 행동, 생각이 모두 분산돼 있어서 하나도 일치 안 되면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저런 분을 세상에서 만나면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inner value, 그 다음에 나의 word, 그 다음에 나의 action이 통일될 때 가장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biblical view는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일치되어야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 정직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충성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인티그리티의 의미는 저런 뜻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자,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바리새인들의 이 일치되지 않음을 갖고 예수님이
세상 백성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속뜻까지 한번 보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이 장로의 범도 이스라엘 엘더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뭐냐? 음식을 먹을 땐 손을 씻어라. 되게 간단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애굽기를 왜 이러죠? 10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함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거룩을 딱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니 딱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너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아주 중요한 가치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엘더들,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 부모님께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언어 발음으로는 꼬르반입니다. 꼬르반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꼬르반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요.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어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아니, 안 바쳤어요. 하나님 내 모든 걸,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고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안 드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고 자기가 써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 공경하는데 이너 밸류는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내가 다 바쳤다고 말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거예요. 빗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걸 간파하신 거예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건데 잘 보세요. 듣고 깨달아라.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의 메인은 아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천국을 설명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세상 왕은 이렇게 통치하지만 예수인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이렇고 세상의 백성은 이렇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의 잘못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너무 길어서 못 보지만 뒤에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기로 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섰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11절이요. 그러면서
11절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전요, 성경을 보다가 문득문득 정말 진리다, 다 진리예요. 느낌이 오는 이런 데서 느낌입니다. 제가요, 세상 학문을 생물학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더럽다고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다 병 걸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위에서 다 죽입니다. 웬만하면 소장 들어가서 또 염기성이라서 또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똥은요, 변은요, 먹어서 내가 나오는 것이니까 생각보다 더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애기똥 찍어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난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진짜 명언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해도 정말 명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은데요. 제일 더러운 말들, 야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야한 얘기 더러워요. 그 다음에 남의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비방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엔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계속해서 비방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찔릴 텐데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다시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할 것이고 가라지, 내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아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찔릴 텐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뭐예요? 아직 제자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다시 제자에 대한 교훈인데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죄송한데 베드로 사실 아직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 질문 안 했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까지 못 깨달았냐? 위에 설명했잖아. 왜 그래? 좀 다시 설명할 테니까 또 들어보고요. 했던 말 다시 하십니다. 힘들으셨을 거예요.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에 안 걸리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걸려요. 네, 저도 걸립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은요, 한 번쯤 안 씻어도 돼요. 씻으면 좋겠죠. 위생상 하는 거예요. 이건 위생상 하는 거고 내가 균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에게 더럽하지 못하니라. 예.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생각과 그죠?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행동은 뒤로 할 것 다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뽑아서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더 슬라이드를 마지막을 보여주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펴놓고요. 잠시 다 읽지 않지만 천국 백성은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개에게는 줄 게 없어.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올소이다. 그렇지만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었어요. 예수라는 걸 들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보고 개라고 표현해도 네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달라요. 믿으니까 나오는 말이 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외식하는 자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잠시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조용히 읽고 1분 정도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1분 정도 묵상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까 다 말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지옥 갈 백성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1분 읽어주시고 1분 정도 묵상합니다.